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아주 담담한 문장으로 인생의 큰 비극을 여는 열쇠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의 계절인 겁니다. 왕이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개 악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라는 빈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고 경계는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발이 아닙니다. 본문을 따라가면 무너짐은 연속된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단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닙니다. 그 시간은 왕이 잠깐 쉬며 하루를 정리할 수도 있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에
다윗은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풀린 채로 시선을 방치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보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봄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유혹은 때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지만 그 유혹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하죠. 이 여인이 누구냐? 죄는 늘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들고, 한 번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한 번 더 핑계를 찾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합니다. 왕권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범합니다. 그런데 죄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죄는 멈추는 법이 없거든요. 죄는 반드시 감추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다윗의 내면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로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기술을 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돌려보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죄를 덮기 위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우들이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편히 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아가 왕보다 더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 강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죠. 술을 먹여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죠. 결국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은 그를 가장 치열한 곳에 두고 너희는 물러서라.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엔 시선이었고, 다음엔 확인이었고, 다음엔 행동이었으며, 다음엔 감축이었고, 다음엔 조작이었고, 마침내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타협들을 이어붙여 결국 큰 파멸로 데려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한 왕입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다윗의 연전연승의 기록들이 나오죠. 나라가 세워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흐름 속에서 1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외적 성공이 내적 거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은 경계를 낮추고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죄는 큰 결심으로 시작되기보다 작은 방심이 쌓여서 자라난 결과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하죠. 죄와 싸우는 첫 지점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본문이 은근히 우리에게 주는 소망도 있습니다. 죄는 연속된 타협으로 커지지만 회개도 작은 순종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도 여러분 한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가야 할 때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을 미루고 기도를 미루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선을 즉시 돌리는 결단을 하십시오.
유혹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무르면 자라납니다. 오늘 마음을 흔드는 장면, 생각, 대화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피하십시오. 거룩은 의지의 힘만이 아니라 피하는 지혜로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추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빛으로 나오십시오. 죄는 숨게 만들지만 은혜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감추면 커지고 고백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깨우시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러니 오늘 새벽 죄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끝났다는 절망으로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타협을 끊고 지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한 문장만 가슴에 품읍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는 작은 틈을 오늘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쉽게 풀리고 경계가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틈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 시선을 지켜주셔서 유혹 앞에서 즉시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추려는 마음이 들 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죄의 연쇄를 끊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연속된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되고 오직 회개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